함께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놀라우신 그분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하옵고 찬송가 423장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들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마음이 상했을 때에 주 앞에 상한 마음을 가지고 통회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음성을 귀에 대시고 들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선하신 주님의 것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하고 아플 때에 주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줄로 믿나이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며 우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가운데 지나갈 때에 오직 주의 음성 들으며 진실로 우리의 상한 것들이 회복되어져 주 앞에 영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스스로 풀지 못하는 문제 앞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그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선한 손길에 도우심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의 크신 능력과 신기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의 기이한 사람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연약한 저희들로 하여금 더욱더 간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대하실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86면에 구약성경 486면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6절을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지요.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사람이든지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한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놀라운 자유는 마음의 자유입니다. 이것을 우리 보통 세상법에서는 양심의 자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고 그 마음으로부터 있는 것들을 자유롭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마음에 생겨나는 것을 갖다가 선택하고 그것을 마음에 둘 수 있는 자유는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드러났을 때에 마음 안에 선한 것이 있어서 선한 것이 드러나게 되어지면은 칭찬을 받게 되어지고 마음 안에서 악한 것이 있게 되어서 그 악한 것이 있게 되면 죄가 되어지고 그 죄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그 정죄들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도 또한 현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었습니다. 정말로 우리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보통 거듭난 양심들, 그 양심을 어떤 권세도 어떤 세력도 속박하거나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세상이 만든 정치이든 간에 아니면은 종교이든 간에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마음, 우리 가운데 맡기신 그 마음, 그 양심을 속박하거나 빼앗아거나 제한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그 마음은 심히 부패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가운데에 에베소서 3장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로 내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왔던 그 삶을 회개하고 주 앞에 이제는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고백하고 이제 내 마음의 왕자의 자리 가운데에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 마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 마음을 속하게 되어지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 마음에 따른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는 복을 받고 그리고 놀랍게도 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며 살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피를 갖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은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려고 하고 그 마음을 얻으려고 하고 그 마음을 강제하고 억압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많은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든지 아니면 세상 가운데에서 무엇인가 인기를 얻기 원하는 사람들을 움직이길 원하는 사람들의 행위를 보게 되면은 사람들의 마음의 자유를 존중해주고 그 자유 가운데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게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선한 것을 심는 일 가운데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빼앗고 그 마음을 훔치고 그래서 그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압살롬이 그와 같은 일을 합니다. 1절부터 시작해서 6절을 쭉 보셨지만은 6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훔친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죠.
그리고 이 왕으로 삼으실 때 그 나라를 맡기셨는데 그 나라를 맡기실 때 그 나라의 시작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다윗에게로 향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사울을 처음에 왕에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의 왕국을 빼앗아서 다시 다윗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의 마음을 정말로 돌이켜서 다윗에게로 향하게 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압살롬이 여기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 압살롬이 훔쳤습니다. 그럼 책임질 수 있을까요? 다윗도 책임을 지지 못합니다. 어떤 왕도 책임을 지지 못합니다. 오직 백성들의 마음의 행위와 마음과 그 마음에 따른 행위들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지금 압살롬은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고자 지금 도전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가? 15장 1절로부터 올라가 보십시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이 왕의 행차입니다. 지금 압살롬이 왕처럼 이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보게 되니까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송사하러 재판에 오는 사람들이 눈에 띄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3절 말씀 보니까는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일이 옳고 바른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들어보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아니하였고 근데 무조건 옳고 바르다라고 이야기해 놓고 그 다음에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무엇이 잘못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주셨고 그 마음에 있는 어떤 것들을 판단케 하기 위해서 왕으로 세우시고 재판을 하게 하시는데 지금 이 압살롬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4절 말씀 보니까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어지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왕이 되어지고 있고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 다음 모습 보게 되니까는 5절 모습에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맞추니 정의를 베푼다고 해주는 그 압살롬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송사를 하러 온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압살롬에게 나왔을 때에 입을 맞추고 반갑게 내가 당신의 편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줍니다. 마음을 사게 되는 것이지요. 마음을 훔치게 되는 것이지요. 6절 말씀에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그 결론적인 모습이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음을 훔치는 것,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 가운데에서 도적의 비유를 하십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훔치고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킨 것뿐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예수님 당신이 오신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로 바르게 살고 옳게 사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부터 모든 결과들이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내가 내 자신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은 마치 아담이 에덴 동산 가운데 그 동산을 지켜야 되는 역할만큼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 마음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게 하옵고라는 그 이야기는 복음 중에 복음이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 안에 주신 내 마음을 내가 가꿀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며 사는 삶 가운데 굉장히 소중하고 굉장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성령이 머무시는 전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세상의 환경과 조건이 어떻게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사심이 계시는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제단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 제단이 있는 곳이 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 간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인기라는 거, 권세라는 거, 정말 명예라는 거, 부라는 거, 혹은 자기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다는 그런 일들 같은 거, 여기 나온 것처럼 내가 무조건 옳다라고 말하는 이렇게 아주 친절해 보이는 위장된 평화지만은 이렇게 친절해 보이는 이런 말들 같은 것들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과연 나의 마음의 주인이 지금 내 마음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는가? 그리스도 예수가 당신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신 내 마음, 새로운 땅이 되어진 그 마음, 그 땅을 나는 어떻게 가꾸어 가고 있는가? 바로 그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성공적으로 그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그리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 가운데 소중한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과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인치심과 예전부터 작정하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셨고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얻게 된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오늘 어떻게 지키는가? 내 마음 안에서 시작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음을 훔치려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마음을 속이려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구해야 합니다. 나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져 버립니다. 또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우리 마음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 마음을 지키고 더욱이 더 나가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려는 태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정말 얻기를 원하는 태도, 그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심어주기 위한 삶의 자세가 바로 하나님 앞에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이것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고 내가 내 자녀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고 친구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고 그 마음을 얻으려고 했을 때는 얻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심어주려는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하고 아름다운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나와 너의 마음을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된 것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마음을 갖고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한 마음을 빼앗고 마음을 훔치고 마음을 얻으려는 태도, 이 태도가 우리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괴롭게 합니다. 그 태도를 버리고 오히려 다른 이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심게 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게 하는 것, 그 태도로 돌아섰을 때에 하나님의 복된 역사들을 경험케 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참된 화목함을 우리는 경험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부탁을 드렸고, 이 나라와 이 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하시는 분들, 또 권세를 갖고 있는 분들,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합니까? 그 마음을 얻고 나서는 또 헌신짝처럼 버려버리는 것이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이 땅이 복음으로서 새로워져야 되는 이유가 참된 평안과 만족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 정치, 우리 앞에서 사회 지도자들이 마음을 얻거나 마음을 뺏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심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라옵고, 병들고 약했을 때에 얼마나 마음을 쉽게 병이 주는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 확신치 못하는 그것 가운데에서 얼마나 빼앗기고
얼마나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게 하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빼앗기기가 쉽습니까? 돌아보시면서 저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게 하옵시고 특별히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선교의 현장이나 전도의 현장 가운데에서 맨 앞장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견고하여서 이 어려운 때를 승리하며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